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아신 대로 지금 코로나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소셜 디스턴싱 꼭 하시고 손 잘 닦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도 사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얼마나 또 많이 모일 수 있을지 지금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주정부에서 더 이상 이제 이런 공공장소에서 모이는 걸 허락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모이는데 우리 모이게 힘을 쓰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도 정성을 다하시고 또 모였을 때도 우리가 조심하시면서 계속 건강하게 안전하게 이제 백신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무튼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다 그랬습니다. 저는 요새 새벽마다 또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가 이스라엘 가정들은 pass over, 뛰어넘었죠. 무엇을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것을 장차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권세가 뛰어넘은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건강하시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일부터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인물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크리스마스 이야기, 크리스마스 사건 우리가 보게 되면 전후로 여러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의 인물들은 누구입니까? 아마 대부분은 마리아를 먼저 손꼽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또 뽑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잘 알고 또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인물들은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목자들 뭐 이렇게 나오겠죠. 헤롯 대왕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 외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 태어나신 후에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식을 했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 갓난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한 의로운 사람 시므온이 나오게 됩니다. 또 성전에서 84세가 되도록 참으로 그 과부가 되었지만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수님을 준비했던 그 안나 선지자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항상 보게 되면 a forgotten character, 잊혀진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성장하실 때 육신의 아버지가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셉에 관한
그 결단의 찬양을 좀 찾아보려니까 없더라고요. 마리아, 천사, 뭐 동방박사, 뭐 목자 다 나오는데 요셉이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제 곡들을 찾아보니까 요셉의 노래, 조셉송이라는 그 미국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여선 자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서 요셉의 노래,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How could it be? 나같이 평범한 그 평생 동안 그 몫으로 일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How could it be, Lord? 내가 어떻게 왕을 내가 손 안에 안고 내가 이 평범한 카펜터가, 목수가 왕을 키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많은 은혜를 우리가 또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선자매 진짜 찬양 보통 때 다 잘하지만 오늘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 번 더. 예. 진짜 왜 세상의 남자들이 아직도 이 보물을 못 찾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셉이 왜 중요한 인물인지 제가 오늘 세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가지 포인트는 좀 theological 포인트가 돼요. 신학적인 어떠한 중요한 그 포인트고요. 또 세 번째 포인트 좀 더 practical한 실제적인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요셉이 중요한 인물인가? 첫 번째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언과 약속의 성취자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언과 약속의 성취자임을 증명하기 인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요, 단순히 한 유대인 남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요셉의 혈통, 족보가 중요한데요. 우리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렇죠? 야곱은, 다시 말해서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 우리 믿음의 조상 그 야곱이 아니라 그 요셉을 낳았던 그 야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genealogy of Jesus Christ가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계속해서 낳고 쭉 나오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족보를 가운데서 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전에 요셉이 나오죠. 그죠?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거기 17절까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이것이 그냥 뭐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첫째는 이것은 굉장히 selective.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그 모든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시간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지만 굉장히 셀렉티브하게 특별한 인물들, 의미가 있는 인물들을 거기다가 포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계보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을 하면서, 누가복음은 좀 더 역사적인 배경과 뭐 그 당시 상황과 뭐 이런 것을 했지만 마태라는 사람은 그 마태복음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뭐를 증거하기를 원했냐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있다, 프라미스가 있다. 그것들은 예언의 말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그 다윗에게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 쭉 누가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서 이 계보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대대를 통해 가지고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거기 우리 17절에 보기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힐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여기 나오는 모든 그 각 대대의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바로 요셉이 나온 거죠. 요셉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제 탄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그 예언의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러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그러한 말씀 한두 개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살 때 부르시고 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열방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5장 5절도 보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하늘의 많은 별들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또 이스라엘만 놓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것을 얘기한 것이죠. 다윗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셨고, 다윗에게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이제 다윗이 죽게 됐어요.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전반부를 읽게 되면 이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놓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그렇게 됐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천천히 읽어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의 성전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영적인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보세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지금 영원이라는 것을 놓고 얘기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은 여러분이 아시대로 이 땅에 살다가, 그렇죠? 죽었어요. 또 타락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솔로몬을 놓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예언하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쭉 설명한 것이 아니라 It's more than that.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으로써 이것이 성취되었다. Prophecy and its fulfillment. 예언과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이것이 성취되었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를 소개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나오는 계보에 들어간 인물들은 그냥 아무나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아주 셀렉티브하게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뭐 많이는 모른다 할지라도 중요한 사람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메시아에 관한 그러한 약속, 예언의 말씀을 쭉 펼쳐 가시는데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 물론 요셉의 육신의 아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거기에 계보에 들어간 인물이랬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우리가 요셉이 될 수는 없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그 메시아에 관한 그 예언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통치하시면서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다윗을 보내시고 그 후손들을 보내시고 해서 결국에는 뭡니까?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언의 말씀들 성취되었지만 크게 보면 마지막 한 가지가 지금 성취되지 않았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할 때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계보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했듯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의미를, 목적을 분명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목적은 세상의 꿈과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반영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돼 가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전 세계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놓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과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사용하셨듯이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뭡니까? 그냥 맹목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중요한 인물이에요. 자, 두 번째, 요셉은 예수님이 자신이 아닌 성령을 통해 잉태된 것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요셉은 예수님이 자신이 아닌 성령을 통해 잉태된 것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예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서 태어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우리 18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두 번씩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20절에도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중요하냐? 왜 보통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 및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그 방법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인간들은 뭡니까? 부모의 DNA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특별히 아버지의 우리 DNA를 받아서 우리의 어떤 사람, 인간의 모습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원죄라는 것이 있죠. 오리지널 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태어나서 나의 행동으로 죄를 범하기 전에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DNA를 받아서, 근데 아버지의 DNA를 받을 때에 죄의 DNA가 함께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물론 그 후에도 우리가 태어나서 죄를 많이 범하지만, 제가 이것을 가만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결코 이 남자들이 뭐 힘줄 것이 없더라고요. 왜? 죄의 모습들, 죄의 DNA가 이 남자들을 통해서 이게 그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는 마리아는 뭐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아니죠.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인발되지 않도록, 왜? 요셉이 거기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결합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죄의 DNA를 가지고 예수께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신 것이죠. 대신에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런 놀라운 기적을 여기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아담이 그 죄를 범한 다음엔 계속 뭡니까? 계속해서 부모를 통해서 죄의 DNA를 우리가 받고 사는 것이에요. 이건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우리 구세주로 삼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 오늘날 동정녀 마리아의 그 교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물론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그 지난주도 봤지만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It's a miracle story. 우리 지난주에 나이 많이 먹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마리아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처녀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기적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진리란.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연 세계의 원리 원칙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거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natural world, 자연적인 세계가 있듯이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세계의 자연적인 원리 원칙이 통해서 움직이듯이 초자연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께서 만약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한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18절 보십시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유대 풍습을 보게 되면 그 결혼 단계가 3가지 단계가 있었대요. 약혼하고 그 다음에는 정혼을 하고 1년 동안 정혼 기간이 끝나게 되면 오늘날 얘기하는 공식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서 약혼이라고 그랬는데 그 전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그랬죠. betrothed.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약혼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본인들은 상관이 없이, 우리 한국도 그랬죠. 본인들은 상관이 없이 만나지도 않았는데 부모들끼리 만나서, 아이, 자네 집에 그 아들이 있는 거 내가 아는데 뭐 아주 핸섬하고 참 좋고 믿음도 좋고 좋아. 우리 집에 귀한 딸이 있는데 우리 정혼을 하면 어떨까? 본인들의 의견이나 상관없이 부모들끼리 만나가지고서 그냥 결혼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약혼을 한 관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저는요 그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두 분 다 이제 고향이 이제 이북 평양이십니다. 신의주십니다. 신의주인데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이제 그 두 가정이 다 이제 그 이남을 하신 것이죠. 내려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먼저 내려오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내려오셔가지고서 이제 그 남쪽에 살면서 이제 고학을 하시면서 힘들게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저희 이제 친할머니가 되시죠. 그 할머니께서 아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이북에서 이제 남한 쪽으로 내려오다가 붙잡힌 거예요. 붙잡혀가지고서 그 구치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해주 보안소 여자 유치장에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뭐 몇 주를 계셨다 그러는데 그때에 이제 저희 외가 쪽이 되는 것이죠.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저희 어머니, 그리고 그 밑에 그 어린 동생들이 같이 내려오다가 또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해주 보안소 여자 유치장에 저희 이제 그 친할머니와 저희 외할머니와 저희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거기서 같이 이제 몇 주를 지내게 됐대요. 근데 거기서 같이 이제 지내면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동생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이제 친할머니죠. 할머니가 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들어가지고서 이제 저희 이제 외할머니에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우리 아들이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은 그 아들을 혼자 두기가 참 마음이 아프다. 내가 보니까 당신 딸 참 그 맏딸이 굉장히 괜찮은데 우리 결혼을 하게 하자. 그래가지고서 그 유치소에서 두 어머님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no choice. 땡! 결혼! 그래서 이제 그 뭐 더 이야기가 길지만 다른 성경 얘기 해야 되니까 내가.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 때니까 공식 결혼식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두 분이 살게 되셨죠. 50년을 사시고 그 금혼식 때 두 분이 결혼식을 정식으로 하셨어요. 이게 우리 정식으로 난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튼 그 당시도 비슷한 것이에요. 약혼은 그렇게 부모들끼리 서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1년간을 정혼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1년. 왜 이것이 1년이냐면 1년 동안 이 여자가 정결한지, 죄송합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남자랑 만나서 뭘 하지 않았는지 1년이면 알잖아요. 그렇죠? 1년이면 뭐 애가 또 태어나든지 뭐가 배부르든지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혼 기간을 1년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1년 기간 동안에는 잠자리를 같이 나누지 아니하고 따로 살지만 그러나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천사가 와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했죠. 정혼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만약에 헤어지게 되면 이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한 배경을 우리가 알고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정혼 기간은 사실로 얘기하면 이 여자가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서 아이를 갖지 않았는지 그거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그냥 막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럴 경우가 생기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법정으로 데려가서 이거 법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점잖하고 이 여자를 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조용히 그냥 이제 이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조용히 이 관계를 끝내고자 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 지금 내 아내 마리아가 잉태한 사람은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아내를 맞고 생각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결혼을 좀 더 빨리 하고 가정을 이제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사실은 뭡니까?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오늘 살아있다 그러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좀 보내주셨다 그러면 요셉이 나타나서 I can tell you, I can testify all of you. 내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내 아내 마리아가 나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어느 남자도 아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요셉이 중요합니다. 요셉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기는 어떤 아기입니까?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렇죠? 그래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감탄할 그러한 성격과 또 사건들이 많이 있죠. 기적을 행하시고 뭐 많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뭐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병든 자를 다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장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 때 되면 가장 많이 들리는 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뭡니까? The Savior is born. 구세주가 나셨도다. The Savior is born. 무엇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렸어요. 어디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서부터 정치적으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항상 듣는 얘기지만, 만약에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정죄, 죄의 심판, 죄의 그런 모든 그런 그 두려움의 심판에서 우리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의로서 어떻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단번에 once for all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한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분이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The Savior Messiah,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더욱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My Savior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This is a perfect opportunity. 너무 좋은 기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럼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권을 구세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이웃들에게 이메일, 편지 보내고 카톡 메시지 보내 다 그러실 때 꼭 사용하세요. 구세주가 태어나신 날입니다. This is the day that the Savior is born. 이 구세주를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세요. The Savior is born.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 또 나오죠. 23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우리 이사야서 7장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 예수께서 태어나시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조상들이 받은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뭡니까?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진짜 이거는 뭐 큰 복 중의 복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아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멀리 계시면서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우리가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그러한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거는 모세에게나 가능한 일이었지. 그거는 우리 조상 다윗에게나 가능한 일이었지. 나 같은 하찮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오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셔? No, that's not possible. 그런데 하나님은 오셨잖아요. 함께 계시잖아요. 이 사건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The beloved disciple,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1장 1절과 2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을 뭡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데 찾아오신 거예요. God visited us.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God with us, 임마누엘 개념은 이곳저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요셉, 여기 나오는 요셉 말고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보게 되면 그가 그 젊은 나이부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서 죽을 고비를 당하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오해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한 13년 이상의 그 고난의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가 그때에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창세기 39장부터 쭉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인내하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피해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살게 되면 어떠한 우리가 고난과 마음의 번민과 모든 아픔도 우리는 다 견디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좋으면서도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되고, 그런 지도자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지도자가 120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얼마나 두려운 생각이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죄송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모세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 모세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리더십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 홍해를 가를 수 있었고,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과제들, 도전들, 사명들 능히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한 일들도 도전하며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외에도 우리가 그 이사야 43장에 보게 되면 어떤 위기를 만날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 가지 그 고통, 사자 입에서도 건짐을 받았다.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참 이 마태는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메시아가 어떤 일 행하시느냐 기록을 하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책의 주제는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근데 그럼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성신을 가지시고 온 유대를 다니시면서 갈릴리 지방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를 함께 타시고 literally, physically, 그렇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은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누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께서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 대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십시오. 그렇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영으로, 진리의 영 대신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우리가 당하고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어려운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 가운데서 뭐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로마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411장 아 내 마음속에, 그 찬양을 보게 되면 아 네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습니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화, 시험이 닥쳐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고 어떻게 우리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인식하시고 확신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과 2절만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왜 중요한가? 요셉은 예수님이 그의 순종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그의 순종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 그렇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요셉의 그 놀라운 순종, 그 헌신, 우리가 두 가지만 잠깐 보겠는데요. 첫째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자기 가정에 태어나고 자라시고 다 이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희생했어요. 여러분, 지금 요셉 또 마리아, 이 두 사람은 정혼한 관계라고 그랬죠. 이제 결혼을 계획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 당시에도 결혼식이 뭐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한 일주일 동안 결혼 잔치를 했잖아요. 저도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우리 결혼했어요. 우리 부모님과 다르게 했는데 그 하루 몇 시간 결혼식을 위해서 저는 시작 공부하고 전혀 신경을 못 썼지만 제 아내는 2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결혼식이라는 것은요, 진짜 제일 프라임 타임, 제일 중요한 시대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물론 좀 가난했지만 나름대로 계획을, 결혼식을 우리 이렇게 하자, 결혼한 다음에는 우리가 신혼여행은 우리가 어디로 가자, 무슨 갈릴리 호수로 가든지 어디라 모르겠어요. 아무튼 신혼 계획을 했을까, 우리 결혼하게 되면 우리 아이를 몇 가질까,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 그냥 더도 말고 12만 낳자, 그런 식으로 다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제 자기의 육신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요셉의 계획은 멈추는 거예요. 모든 것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낳게 되고 헤롯 대왕이 그 지역에 있던 2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이죠. 그래서 그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피신을 또 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정에 태어나시지 않았으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아까 우리 예선 자매님 찬양을 했지만 육신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양육했을 때 얼마나 불편했을까. 저는 요번까지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육신의 아버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예를 들어서 요셉은 죄인이니까, 그렇죠? 여기 의인으로 나와 있지만 아무래도 실수를 하지. 그 뭐를 하다가 아내한테 한번 화를 확 낸다든지, 그러면 아들이 옆에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요셉이 막 어떻게 하다가 장사를 하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딱 뒤에 보니까 또 예수께서 얼마나 불편했을까.
우리 아는대로 요셉은 목수였어요. 또 예수님도 목수로 이렇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이 아들에게 야, 너 왜 그렇게 못질을 왜 그렇게 이게 하려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려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얼마나 불편했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불편한 것이 있죠. 근데 요셉은 그 불편함을 다 감수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게 아니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나의 개인적인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나의 주가 된다는 거죠. Lord,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뭡니까? 이제부터 나의 모든 삶은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의 모든 계획이 Center around the plan of God,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모든 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직장과 나의 직업과 나의 커리어와 나의 자녀들과 모든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What about my life?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내 꿈은 어떻게 됩니까? 내 쾌락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 살게 되면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은 천배 만배로 더 기쁨과 감사와 쾌락과 만족감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에 있는 말씀 잘 아시죠?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계획과 꿈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행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다이나믹하게 생동력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의 인생의 계획이 확 바뀌었어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사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내 형제 중에 아마 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 꿈을 가지고 진짜 대학에 가서 공부도 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바꾸신 거예요. 세상의 사업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업가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왜 우심돼요? 그리고 나서 제 인생은 너무너무 복된 인생이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 뜻 있는 인생, 그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이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경우에 따라 여러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크래시가 될 때, 맞붙을 칠 때,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십시오.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최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의 직업을, 너의 계획을, 너의 직장을, 너희 자녀들의 미래를 이렇게 좀 바꿔봐라.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You'll never win. 하나님과 싸워 이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요셉은 자기의 권리를 희생했어야 합니다. 자기 권리. 이게 무슨 얘기예요? 24절 25절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1년 동안 성관계를 못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젊은 나이에 결혼을 지금 앞두고 1년 동안 그 허니문 피리드에 신혼 때에 아내랑 같이 잠을 자지 못한다? 이게 남자의 권리를 완전히 진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했어요. 오늘 우리는 권리 주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Everybody's talking about my right.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내 권리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분 교회 안에서도.
요셉은 남편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으로서의 특권과 권리를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 그러한 말씀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의 특권, 하나님의 권리를 내려놓고 종으로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을 비틀어가 야 너 내려가서 십자가 다 죽어봐. 아니에요. He volunteered. 하나님 아버지 뜻에 자원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하늘에 계셨어도 nobody would say anything. 아무도 거기에 대해 컴플레인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특권, 하늘 보좌에서 영원토록 그냥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같이 사셨고 결국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으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하늘의 특권과 신의 특권과 모든 권리를 내려놨으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특권과 권리를 다 내려놓고 겸손히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술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권리 주장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세대의 요셉이 되어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크리스마스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된 그 요셉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남편으로서의 남자로서의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요셉과 같이 우리도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택하게 하시고 권리 주장이 아니라 내 자신을 비우며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마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니 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하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만 한번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구원자, Savior.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임마누엘. 사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Savior, 구세주, 또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이 두 가지가 나에게 어떤 의미와 또 축복이 있는가, 우리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 구세주 임마누엘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성을 주시고 또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동행하심이 오늘 요셉의 메시지를 듣고 이 세대의 요셉이 되어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